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좀 오후에 좀 약간 쉬셨습니까? 예, 또 쉬지도 않고 막 있다가 나오신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좀 쉬셔야 돼요. 좀 쉬셨다가 이렇게 나오셔야 잠도 안 오고 집중도 생기고 또 예배가 은혜가 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교회에 주신 권세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피조물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사람도 무슨 물건을 만들면 그냥 만들지 않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비행기를 만들면 비행기를 만드는 목적이 있죠. 배를 만들면 배를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게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어요. 교회를 왜 만드셨을까요? 필요하니까 만드셨죠. 그래서 교회를 만든 목적이 있는데 교회가 그 목적을 다하지 못하면 그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목적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 다음에 구원한 성도들을 잘 가르쳐서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명 안에는, 가르침 속에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들이 또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또 하나님 가르치는 메시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일 중요한 축 두 가지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과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2004년도에 제가 그 뉴스를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3월 20일경이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올 3월 달이네요. 그때 뉴스에 보면 서울시청 그 민원과의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한 50세 되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름이 김상국 씨예요. 이분이 이제 그 뉴스에 이름이 났는데 뭐 때문에 그랬냐면, 그 사유가 한 지하철에서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자기가 탈 열차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한 청년이 그 열차가 있는 플랫폼에서 들어오는 그 열차를 향해 뛰어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충격적인 모습을 본 거죠. 청년이 뛰어들었어. 그런데 그분이 일부러 뛰어든 건지 아니면 누가 밀어서 떨어진 건지 모르지만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반사적으로 이분도 같이 뛰어드는 거예요. 이거 뭐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너무 급박하다 보니까 자기 목숨도 위태한 줄 모르고 함께 뛰어들어서 그 청년을 구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 모습이 얼마나 충격적이게 보였겠어요. 이야, 어떻게 자기 목숨도 돌아보지 않고 열차가 들어오고 있는데 같이 뛰어드냐 이거.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몰려오고 취재의 대상이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위급한 순간에 당신 목숨도 잘못하면 죽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뛰어들었느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저는 공무원입니다. 이 공무원이 모든 일에 솔선수범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도 그건 내 본문이라 생각해서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뛰어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감격적인 말이잖아요. 공무원이라고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모범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요즘 공무원들의 신뢰가 좀 많이 땅에 떨어지고, 특히 정치인들,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정치인들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저 사람들이 진짜 정치인인지 아니면 몰입배인지, 수준이 낮아도 저렇게 낮을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범법자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일반 사람들보다도 수준이 떨어지는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를 하고 있나, 우리나라가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이 그 직분의 그 위치가 오늘 이분이 말하는 말하고
딱 맞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세상 사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의 교회의 모습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의 위치도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예사로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고 하지만 불신자들은요, 우리를 딱 바라볼 때 우리에 대한 기대치가 딱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모든 것에 기대치를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그 기대치가 못 미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는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지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겠지만 돌아서서는 욕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에이 참 교회 다니다 별 볼일 없구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아예 뭐 그저 그렇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는 교회는 거울이다, 거울. 주님의 얼굴을 비추는 거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사실 제일 가장 좋은 전도지는 뭐냐, 인쇄된 전도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전도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가 돼야 돼요. 저분은 저분은 틀림없는 분이야, 야 저분은 진짜 예수쟁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굉장한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그분이 하는 말이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실 아예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건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그럼 가장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늘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잘 아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게요 진짜 힘듭니다. 제일 쉬울 것처럼 보이지만 제일 힘든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관계는요, 내가 생각하는 기대치보다도 훨씬 많이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이 정도 하면 저 알아주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정도 해주는데 날 몰라?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치에 더 많이 수고하고 애를 써주고 눈물을 흘려주고 희생을 해줘야 그 사람들이 조금 알아주는 거예요. 조금. 그렇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갑절의 눈물을 흘리셔야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때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전도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인데, 그 마음의 문을 딱 지키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탄의 음부의 권세. 불신자들은 여러분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도록 탁 휘어잡고 있는 악한 세력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깨어져야 되네요. 어느 순간에 그것이 깨어지는 순간 그것이 자신의 고집일 수도 있고, 사탄이 여러분 그것 가지고 탁 잡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내가 막이다 하고 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런 자기의 자만심,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떤 지위, 그리고 어떤 종교, 이런 것 가지고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트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첫 번째 교회에 주신 권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복음 전파의 권세. 우리의 능력으로 전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복음 전파하는 것은 순종으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 중에 제일 첫 번째 원리가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리고를 7번 돌아라. 하나님의 뜻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할 때 무너지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돌아. 말하지 마, 침묵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런다고 무너집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전도해, 그러면 전도하는 거예요. 설마 그 사람 예수 믿겠어요? 전도한다고 요즘 이 세상에 교회가 사람이 오겠어요? 여러분 그걸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요, 내 생각인 건 내 생각. 여러분, 사람의 변화되고 구원받는 이 과정은 절대 내 힘으로, 우리의 혈과 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로 되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아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에, 그것도 갈릴리 촌동네, 어둠에, 하나님께서 볼 때는
진짜 말로 세상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 땅, 흑암 가운데 있는 그 땅, 거기서 갈릴리라는 바다에서 고기 잡다가 부름받은 사람들, 뭐 아니면 뭐 세리도 있고, 그 다음에 데모하다가 온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데리고 온 세계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웃을 일 아닙니까? 웃을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진짜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믿고 순종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셔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도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가 뭡니까? 어부입니다. 어부. 공부 많이 했습니까? 공부 많이 못했습니다. 학벌이 좋지 않단 말이에요. 또 뭐 가게가 훌륭합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가게가 훌륭하려면 예루살렘 근처에 있어야지. 유다 지방 근처에 있어야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뭡니까? 베드로의 믿음을 말합니다. 베드로한테 별명을 지어주는데 페트로스라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 돌덩이 이런 뜻이에요. 돌덩이. 큰 돌덩이 이런 뜻입니다. 별명을 지어주는데 우리 같으면 석두 이런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너는 앞으로 석두다 석두 이 말이거든요. 돌덩어리다 이 말이거든요. 정말 기분 나쁘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믿음이 돌덩이 같다 이 말이에요. 큰 반석 같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는데 믿음을 통해 세우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목사의 믿음을 통해서, 장로님들의 믿음을 통해서,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신앙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죠.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이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15절과 16절에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어지는 거예요. 뭐가 믿어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하는 속에는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뜻인데 어떤 자냐? 왕으로 보내셨다, 선지자로 보냈다, 제사장으로 보냈다는 이 세 가지 삼중직을 말하는 거거든요. 인간 가운데 이 세 가지 삼중직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직분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그래서 왕 대신 주님 앞에 우리는 복종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그냥 인간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왕이고 하늘과 땅이 복종하는 왕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와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다 통일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뿐만 아니라 그분은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선지자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이적을 행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적을 행하시는 것은 바로 그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이적을 행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왕은 기적을 행하지 않잖아요. 제사장도 기적을 행하지는 않거든요. 선지자는 기적을 행해요.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보아라,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알아. 선지자가 누구가 선지자인지 알아요.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 바로 메시아라는 걸 압니다. 알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알면서도. 보면서도 안 믿는 거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알잖아요.
선지자, 이런 선지자가 나온 적이 없거든요. 나온 적이 없어. 엘리사 이후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럼 보면 바로 아는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 죽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와 저주로부터 우리는 해방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사망의 심판으로부터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슴에 꽉 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건 두려워 떨 필요가 없어요. 네,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분임을 정말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 몰라요.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잘 모르는데 이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고 말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냐면, 바요나 시모나, 네가 정말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기뻐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을 내 안에 모셔서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이 구원의 체계가 다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삶.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이걸 갖다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이걸 믿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근데 알아, 아는 걸 믿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야고보 장로가 한 말이에요.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알고 두려워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들도 알아요. 그건 그 정도 수준은. 그거는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아는 거지. 진짜 믿는 게 뭔지 아세요? 믿으면 행하는 겁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행함과 믿음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탄이 교묘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행하는 믿음을 빼앗아 버렸어. 그리고 지식적인 것을 믿음이라고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지식이에요. 지식은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도움은 되지만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믿고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따라합시다. 믿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믿음은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마음의 영역입니다. 내 마음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지지 않을 때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에 나오는 애통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애통이. 여러분 성도는 애통이 살아있어야 돼요. 애통이 사라져버리면 안 됩니다. 눈물이 사라지면 안 돼요. 회개가 사라지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 내가 잘못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만 했어요. 여러분 서로 간에 마음이 불편해지면요 우린 견딜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아니까.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먼저 사과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이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 다른 사람 앞에서 큰 소리 칠 수가 없습니다.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내가 살기 때문에. 큰 자가 되는 순간 내가 너희들 나를 왜 똑바로 안 돼? 이러는 순간 여러분 나는 내 안에 교만이 싹 트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요 행복한 게 아니라 더 괴로운 거예요. 더 괴로운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이 딱 들어온 사람은요 죽는 거예요. 매일같이 저주는입니다. 그 저주는 것이 저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어느 순간 탁 들어와 장악해가지고요 안 질려고 그래요. 안 죽으려고 그래요.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뭐 못한 게 뭐가 있어? 저 못된 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야 돼요. 내가 저주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여러분 지식에 임한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내려와서 이 지식이 마음으로 내려와가지고 딱 심겨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증거가 뭐냐면 행함이 나오는데 어떻게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고요. 그 사람이 행하는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저주는데도 저주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 올린다. 세상에 나가서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는 하나님께서 절대 지질 수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지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안에 있는 사람은 일어나는 게 뭐냐면 사탄의 권세가 결박이 됩니다. 이 믿음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사탄이 그 사람을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치 우겨싸움을 당하는 자 같은데 우겨싸이지 않은 거예요. 예? 둘러싸여가지고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데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일이에요. 이제는 물질이 그냥 이리 막히고 저리 막혀가지고 다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물질의 문을 막 여시는 거예요. 은행의 문을 한번 열어주면 되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은행의 문을 여신다니까요. 저는 그런 경험을 했다니까요. 은행장을 만났는데 은행장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희한하니 난 돈 한 푼도 없고 나는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이해가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담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가능성과 어떤 대단한 걸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는 것도 아닌데 주님은 그저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잘났든지 못났든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꽉 있는 사람은요 이 믿음이 들어가면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내 기준이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는 순간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용서할 수도 없고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이나 내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봐줘야 돼요.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집에서도 우리 지사람과 얘기할 때도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봐야 돼. 여보 어디 사모님들이 누구 만나고 할 때도 그 사람을 어느 신앙의 어떤 기준에 딱 놓고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해가 안 돼요. 목사님의 기준을 이렇게 높여놓고 권사님의 기준, 장로님의 기준을 다 대놓고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은혜가 안 됩니다. 은혜가.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에 있는 형편과 입장에서 봐주지 않으면요 같은 눈높이에서 안 봐주면요 그때부터 힘든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그래서 그렇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봐주셨나요? 그렇게 봐줬다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20대 초반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몰랐어요. 성경 말씀 가치를 몰랐습니다.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잠 오는 소리. 목사님 좀 빨리 좀 끝나지 않으시고 무슨 설교를 저렇게 길게 하실까? 몸이 막 비틀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했는데 일단 잠이나 자자. 안 들려와요. 소리가. 설교 소리가요 귀에 하나도 안 들려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거듭나서 주님을 딱 만나고 나는데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 말씀이 천하같이 나한테 하는 말씀이고 나를 위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향해 날아오는데 비수같이 날아와요. 예? 어떨 땐 은혜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땐 책망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바뀌더라고요. 진짜 변화가 일어나더라. 우리 어머니가 하루는 날 보더니 야 상인아 너 왜 이렇게 바뀌었냐. 바뀌었대. 난 잘 모르겠는데 내 말투가 바뀌었겠죠. 틀림없이 어머니에 대한 말투가 그전에는 틱틱 쏘던 말투가 오늘날 봉선한 말투로 바뀌어버렸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내가 바뀌더라니까요. 언행이 심사가 전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신앙생활하다 그 바뀌다가 딱 멈춘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떠냐? 내 죄가 안 보이는 때, 다른 사람의 죄만 보일 때, 그때부터 내가 안 바뀌더라고요. 내가 뭐가 잘못한지 모르겠어요. 난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거야.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속상해 죽겠는 거예요. 근데 설교도 은혜 안 돼. 그때부터는. 그게 여러분,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그 당시에는 몰랐어. 누가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어떤 인간관계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내 문제라는 걸 내가 생각하지 못했다니까요. 다 다른 사람의 문제로만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멈춰버리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 여러분, 주님께서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원래 그 원초적인 사랑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매일같이 주님이 날 사랑해 주셨던 그 첫 신앙을 자꾸 회복하려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성경 전체를 다 할 수 없으니까 10계명이라도 가지고 붙들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하나 살피면서 내가 1계명을 바르게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부터, 이것부터 시작했어요. 내 안에 또 2계명, 다른 우상이 나한테 있지는 않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져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 나를 점검해 가기 시작하면요,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문제가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살아있구나. 아, 내가 교만하구나.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앉아 있구나. 그럼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처음엔 잘 희미하게 깨달아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깊이 깨달아집니다. 처음엔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아니야, 난 그러지 않아. 난 잘하고 있어. 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하고 남편을 딱 비교하면 남편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제 기도의 내용을 딱 보면요, 알아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지, 내 자식과 내 가정을 더 사랑하는지 알아요. 기도의 절반 이상이 내 가정과 자녀와 남편을 위한 기도면요, 그 사람 그 우상입니다. 우상.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더 많아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한 기도가 더 커야 돼요. 그런데 그게 더 큰 것이 아니라 어쨌든 내 사업이 중요하고 하나님 그 복 달라고 하는 기도가 1시간을 넘어가 버려요. 예를 들어서 그 나머지 그게 뭐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 축복의 원리,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많아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위한 기도가 막 커져가면요, 나머지는 하나님 따라서 선물로 딱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축복의 원리를 모르고 세상 우상 숭배하듯이 신앙생활하면요, 남는 것이 없어요. 남는 것이. 나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뭐니까 나를 바꾸는 겁니다. 사실 기도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꾸는 거예요. 잘못되는 신앙을 고쳐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것이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지 안 컸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냥 지내면 모릅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여러분, 세상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망령되이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을 하고 말을 함부로 씁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을 예사로 해. 이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특히 사람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정말 본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내 말을 함부로 막 던지고 함부로 사람을 대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안 한다고 막 함부로 휘둘러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 큰 죄입니다. 큰 죄. 그러고도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서 나가서 친구들 그렇게 대하고 만나고 하면서도 직장생활하고 그렇게 다 하면서도 사업도 하고 다 하면서도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죄를 범한 것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큰 소리 치고 온갖 잘못을 다 했는데도 모른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빗대서 나 자신을 보지 않으면 이 성경 말씀이 우리 거울이라고 하셨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많아지는 사람은 회개해야 돼, 회개. 하나님 이계명에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제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내가 거룩하게 지키는, 주일을 성수를 내가 정확히 잘 하는지를 살펴봐야 돼. 예배가 전부 다가 아닙니다. 예배도 잘 드려야 되지만 주일을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가를 다 보셔야 돼. 인간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시간을 막 보내면 안 됩니다. 주일날 같은 날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는 시간들은 교회 안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전화도 한번 걸어보고, 확인 어디에 지냈는지 알아도 보고, 또 어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 신방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교회 일도 한번 평소에는 잘 교회를 돌아볼 시간이 없으니까 주일 같은 교회에 무슨 뭐 문제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고 내가 도울 일이 혹시 있을까 살펴보기도 하고, 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뭐가 선한 일을 살피는 거예요. 그게 주일이거든요. 선한 일에 힘쓰는 날. 그 다음에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이거 참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우리가 기도 회개할 때 때문에 많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그래요. 말로서 얼마나 많이 살인하는지 몰라요. 말로서 남을 형제를 욕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남을 미워하는 마음만 가지도 살인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여러분 말로서 얼마나 못해. 그래도 회개 안 해요. 왜? 내가 잘못한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감격을 회복하는 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여요? 안 보이지. 기도하는 시간에 다른 성경 볼 시간이 없으니까 십계명 가지고라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십계명 가지고라도. 살인하지 말라는데 내가 하나님 기뻐하게 했는지. 그 다음 7개 음란한 죄. 마음으로 음란한 마음을 품어도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과연 내 마음을 청결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거 회개해야 되거든요. 주님께서 하는 말이고, 예수님이 그 간음했다 생각으로 범한 것도 죄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야 사람이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해버리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합리화시켜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도둑질 하지 마라 부터 나오잖아요. 그 뒤에 보면 그런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해야 내가 보인다니까요. 그냥 보면 안 보입니다. 하나하나 살펴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 뒤에도 보면 이렇게 성경 뒤에도 보면 십계명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거 왜 적어놨을까? 왜 성경책에다 십계명을 이렇게 해놨을까요?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게 복음 덩어리예요. 십계명이. 이 십계명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회복하자고 하신 게 뭐냐면 1계명, 2계명이에요. 1계명이 3계명입니다. 회복하시는 게.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뭐예요? 1계명과 2계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해서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딱 되시는 거. 이게 1, 2계명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예수를 믿어서. 그래가지고 그 나머지 3,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잖아. 10계명이잖아. 이거 10계명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부터 나머지 계명 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나중에 이러면 신약을 깊이 이렇게 많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아, 신약의 핵심은 사랑이구나. 성경의 핵심은 사랑을 회복하는 거구나. 그래서 10계명이 사랑이라니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이 안 되면 회개하셔야 된다니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 영이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갈아엎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는 방법, 기경하는 것은 회개 외에는 없습니다. 눈물의 기도. 회개해서 갈아엎으면 옥토밭이 되기 때문에 옥토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마라.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자꾸 폄하하는 말,
나쁜 말 하고 다니 말에 대한 이거라고 이게 야고보 3장에 나오는 그 말. 그 말에 대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십계명은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욕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욕심이 딱 들어가 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립니다. 욕심 들어가 버려요. 이런 십계명 이 자체가 여러분 복음, 또 다른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다른 설교 안 했습니다. 다른 거 안 하고 이 산상수훈하면서 십계명을 번역해가지고 해석을 해주셨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어쨌든 그분의 은혜가 어느 날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문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래서 남는 게 뭐예요? 육신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새 사람이 회복이 돼가 새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데 새 사람은 어디 간지 없고 옛 사람만 가득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옛 사람은 죽어야 될 대상이지 옛 사람이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회복돼야 다른 사람의 마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의 마음이 갈급한 마음이 안타까워 죽겠어요. 저 사람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 주님 바르게 만나야 되는데 저 집사님 정말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게 눈에 보인다고요. 눈에 보이면 또 다른 데 같이 또 막 정지하고 다니면서 저 사람이 안 되고 어떻고 저떻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가슴에 품고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네. 이게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긍휼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자꾸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은혜가 회복되고 그러면요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기 때문에. 보세요. 교회의 권세가 얼마나 큰가 보세요.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긴다니까요. 지옥의 권세, 이거 사망의 심판, 마귀의 권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이 신앙의 체계가 딱 잡혀버리면요 사탄이 함부로 못 건드려요. 어려운 사건 사고 하나도 안 두려워요. 나는 무슨 문제가 일어나도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준다니까요. 넌 내 것이야. 내가 그 틀을 옮겨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사랑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딱 지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내 거처를 옮겨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5장에 하는 말씀.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슨 물질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뭐 건강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뭐 걱정세요? 하나님이 날 책임지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날 다스리고 계신데 게다가 천국 열쇠를 주잖아요. 19절 말씀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건 진짜거든. 진짜 리얼 스토리예요. 진짜 약속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 땅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거예요. 그 권세, 기도의 권세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다고요. 이것을 여러분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용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내 안에 우상이 들어 앉아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only Jesus, 주님만이 only King, only Lord,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셔야 돼요. 그분 앞에 머리를 숙여줘야 돼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아무리 내가 불합리하고 내가 도대체 하나 할 수 없다 생각해도 하나님 말씀하신 거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돼야 돼요. 종은 주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종은 주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말하기는 얼마나 좋습니까? 난 주님의 종입니다. 얼마나 하기 쉬운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듣기 좋은 말이에요. 이야, 난 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해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 말은 하나도 안 들어. 그러면 이건 가짜입니다. 가짜.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
여러분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주셨는데 천국 열쇠 보세요. 대단한 열쇠 아닙니까? 나한테 달렸다. 나한테 내가 열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어때? 하나님과 관계가 딱 된 성도가 정말 주님 앞에 이 믿음의 관계가 딱 성립되어 있으면 애통이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아있고 살아있으면요 된다니까요. 구약의 모든 약속이 신약에도 똑같습니다. 이 모든 걸 더하시는 거예요. 구약에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신약에도 마찬가지 더하는 겁니다. 이 모든 걸 더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